사무엘하 강의 22번째 시간 오해로 인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사무엘하는 주제별로 꼭 시간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주제별로 어떤 사건별로 그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몬과의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후에라고 되어져 있다고 해서 바로 9장의 사건 다음에 시간순으로 그런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내용을 연결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8장에서 지금은 10장인데 8장에서 다루었던 암몬 족속과의 사건도 오히려 오늘의 본문 이후의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요. 사건의 내용상 그렇습니다. 오늘의 일이 있고 또 8장의 사건이 있었다. 저희가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8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부연 설명같이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 그것이 1절의 내용 아닙니까? 여기서 언급된 암몬 자손의 왕은 나하스라는 왕이에요. 왠지 귀에 익은 그런 이름이죠. 나하스. 사울 왕 시대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런 암몬의 왕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말씀드리면 아하, 그 사람이구나 하실 텐데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눈을 빼버리겠다. 그쵸? 그 사람입니다. 아주 무지막지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나하스가 죽은 것입니다. 그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암몬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밖에 막 비가 갑자기 막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2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우리 박수민 사모님 거실에 문 닫으셔야겠는데 제가 나오면서 문을 열어놓고 나왔는데 우리 박수민 사모님 거실 문 닫으셔야겠어요. 제가 새벽 예배 설교 중에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2절 말씀 어떤 내용인가? 다윗은 나하스의 부고를 듣고 새로운 왕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은총을 베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만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다윗이 과거의 어느 순간에 나하스에게 어떤 은총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총을 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죠. 근데 왜 알 수가 없냐면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은 짐작하죠.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다. 다윗의 인생 타임라인을 쫙 되돌아보면서 이때 아마 나하스가 도왔을 것이다. 저때 아마 나이스가 도왔을 것이다. 나이스가 아니라 예, 제가 왜 자꾸 웃냐면요. 비가 막 오는 것 같아서 제가 문 닫으라고 얘기했는데 또 빗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사람이 너무 인생 살면서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입니다. 참 무의를 일으킨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아무튼 나하스가 다윗에게 언제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제 그 말씀 드렸던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거나 신세를 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문객을 보내었다는 것이에요. 조문객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암몬 사람들이 다윗의 이러한 조문객에 대한 태도, 그것이 다윗의 기대와는 달랐다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볼까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역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일단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국상 중인데 이웃나라가 조문객을 보내면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나쁘게 생각할 이유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또 장래의 때라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렇죠? 여러 사람들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한 때잖아요. 그런데 신하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한운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조문객들은 단순 조문객이 아니다, 정탐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정탐꾼. 그들의 눈에 다윗의 조문객들은 이성, 그들이 말한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하는 정탐꾼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암몬의 신하들이 말하는 이 성은 바로 랍바성입니다. 랍바성은 당시에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했어요. 물의 도시, 아마 물이 그 성읍을 쫙 둘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은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웃나라를 계속해서 싸워 이기고 있는 다윗의 신하들이 보는 것을 극도로 꺼려 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공개되지 않았던 성이 다윗 신하들에게 공개되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한번 가본 사람들이 내가 가보니까 거기는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면 되겠더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다윗은 그런 뜻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하스에게 은혜 받은 것이 있고, 그러므로 이웃나라로서 조문객을 보낸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암몬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 오해로 인해서 이제 안타깝게 큰 싸움이 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자, 암몬의 한운 왕은 다윗의 신하들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염 절반을 깎았대요. 수염 절반을 깎고 옷을 중동볼기까지 잘랐다는 것입니다. 중동볼기. 자, 고대 근동지방에서 남자의 수염은 우리 조상들의 상투같이 중요한 것이에요.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수염을 기른다는 것은 자유인의 권리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것이 바로 남자의 수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절반을 싹둑 잘라버렸대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수염을 깎은 것은 그러므로 엄청난 모욕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모욕. 누가 저 면도해 줬다고 제가 엄청난 모욕을 느끼겠어요?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튼 다윗 시대에 남성의 수염을 절반을 깎은 것은 엄청난 모욕이었다. 더욱이 의복을 잘라 남자의 엉덩이가 드러나게 했다.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다. 죽음과도 같은 모욕이다. 죽음과도 같은 모욕이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최악의 외교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최악의 외교 참사. 선왕, 아버지 왕의 부고를 듣고 이웃나라에서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엄청난 모욕을 줬다. 이건 싸우자는 얘기죠. 저희가 그런 말이 있죠. 싸우자는 얘기냐. 싸우자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오해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판입니다. 자, 5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해받았을 때 엄청난 충격에
빠졌겠죠. 자신의 호의를 저버린 암몬 왕,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서 이것은 선전포고죠. 선전포고. 사신들을 모욕한 것은 다윗을 모욕한 것이죠. 다윗을 모욕한 것은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사신들의 상태를 수습하는 것이었어요. 옷이야 금방 갈아입었겠지만 수염은 금세 회복될 수가 없었죠.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들에게 회복의 시간을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싸우자고 하니까 싸우는 것이죠. 랍바성 볼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랍바성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전쟁을 준비합니다. 오해로 인한 전쟁이라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굉장히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이죠. 자, 6절 말씀.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하였다. 당시에 암몬은 통일 국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도시 국가들이 4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4개가 등장하죠. 그래서 인근 도시 국가의 용병들까지 모아서 아무튼 자신들의 군사와 플러스 알파 33,000명의 군사들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7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다윗은 요압의 용사들을 보내 암몬 군대를 대적하게 했다 그랬는데, 요압의 군대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군대인데, 아무튼 요압의 군대라는 말 자체는 정예 부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요압은 그동안 많은 전투에서 경험을 쌓았던 장군이죠. 정예 부대를 보냈다, 그런 말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전선이 벌써 형성되었어요. 암몬 자손은 랍바성에서 나와서 전열을 가다듬었고 용병들, 다른 도시국가의 군대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로 들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있었겠죠. 그 사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용병들은 아마 말을 타거나 또 마차, 그렇죠? 병거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들판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내일까지 아마 이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다루게 될 터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의 선의를, 호의를 암몬의 한운이 오해하여서 싸움이 벌어졌다. 그 싸움은 전쟁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갈등과 불화와 싸움들이, 또 큰 전쟁과도 같은 것들이 오해에서 시작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해, 잘못 이해해서, 그렇죠? 잘못 이해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작은 불씨가 엄청난 화마가 되는 것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 가운데 오해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다 동의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실 때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상대의 의도를 잘 읽고 충분히 신중하고 또 오해하지 않으시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삶의 낭비가 없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